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의 문제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염려로 가운데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을 가지고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참 한 주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이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내 백성을 이로하라 찾아보니까 성경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로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올 한 해는 이렇게 보냈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우리를 웃게 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인용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오늘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 보니까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이 위기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요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여기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 27권은 우리는 그곳에서는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요약해서 만드는 것이 이사야서인데 39장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신약 율법에 대한 죄의 심판, 진노와 심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출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특별히 주제는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죄와 배도에 대해서 견책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이루하시고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배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이른다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저들이 바벨론에 짓밟히고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파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이 어쩌면 이 우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 우리 한국의 또 모든 교회가 예배가 무너질 정도로 또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제재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1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 13절, 영상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나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신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성전이 해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슬픔과 낙심 속에 있을 그들에게 오늘 13절에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가정마다, 가게마다, 정말 사업장마다 정말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테니 너희들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루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첫 번째는 14절을 보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후반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앞에서 정말 웃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가 지금 현재 이 제재받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냐. 내가 흔히 그러잖아요. 고난당할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혹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나? 혹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혹시 나를 모른 척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한 단계 더 나가다 보면은 그래 혼자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은 없어.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래 하나님은 바로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야. 근데 우리 앞에 주어진 엄청난 구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백성들은 하는 이야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라고 우리가 불평불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불평과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40일이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이 되었잖아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서 21장에 보면은 그들이 가는 길이 에돔족 지파가 족속들이 틀어막고 있고 가는 길이 가는 곳이 물이 없고 험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전부 다 물어서 죽이는 직전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즐거워라, 땅이여 기뻐하라 말씀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예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오히려 여러분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자, 복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를 다시 웃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0절로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결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를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긍휼을 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 내가 긍휼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머 집을 읽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천국에 갔답니다.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는데 가니까 누가 반겨 맞았냐면은 먼저 가신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반가이 맞이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보게 내가 자네 오기를 기다렸네. 근데 자네 나 5천 원만 꿔주게 이야기했습니다. 5천 원만 꿔주게. 그러니까 아유 회장님이 저한테 먼저 오셔서 자리 잡고 계시는데 회장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아니 회장님이 돈이 그렇게 5천 원도 없으세요? 하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네도 나이가 5천 원만 꿔주게 해서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주머니 하나도 5천 원이 없는 겁니다.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보게 여기 와보니까 돈이 다 필요 없고 돈 가지고 올지 못하는 걸 알았네.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빈손으로 온다는 것을 나 이제야 내가 알았네. 그렇게 글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누리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전부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대로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의 긍휼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는데 13절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로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루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시겠다. 너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데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이 나를 애면했다.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도 아니하신다라고 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나 혼자 같은 때가 참 많았잖아요. 홀로 애딴 섬에 홀로 무인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홀로 광야길을 내가 홀로 사막길을 거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15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15절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우고 젖을 먹였던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 내가 배 아파서 낳고 젖을 먹였던 그 자식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있나요? 내 아들 그 젖 먹이면서 그 아이처럼 사랑스러우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젖을 먹고 있는 그 모습에서 얼마나 긍휼의 눈으로 그 자녀를 바라봤습니까? 그잖아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알잖아요. 아이가 편안하게 고요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자고 있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아이의 바라보면서 긍휼함이
얼마나 긍휼로 그 아이가 긍휼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봤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잊을 수 없잖아요.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해요? 나는 너를 뭐 한다고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있는데 나는 자꾸 그분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더 나가서 여러분 두 번 또 한번 보십시다. 자, 16절. 자,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어디다가 기록해 놨다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이름을 기록해 놨대. 손바닥에다 유제히 하고 기록해 놨대. 손바닥에다가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대. 그리고 날마다 보면서 잊지 않겠대. 아멘.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성벽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를 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를 품어서 그것이 너의 인생의 성벽이 되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8절로 13절과 17절로 26절을 보니까 다시 회복해 하리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시 회복해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보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흩어졌던 떠났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빼앗겼던 것, 바로 그들을 빼앗겨서 그 디아스포라가 됐던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4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자, 붙잡혀 있는 것에서 자유케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비록 그들이 지금 현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내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을 돌아가신 후에 70년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유대인들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주님 마지막 때에 그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마지막 때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돌아올 때 빈손 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보니까 뭐 해요? 몸에 치렁치렁 매달고 아름다운 것으로 매달고, 신부가 신랑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드레스에 온갖 보석으로 반짝거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돌아올 때 빈손 오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돌아올 때 빈손 오지 않게 하고 신부처럼 아름답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땅에 많은 사람이 거할 곳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좁다고 말하면서 넓혀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대적들이 떠나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19절에 보니까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대적들을 떠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떠나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괴롭히는 자만 없으면 참 좋은데 늘 우리 앞에 항상 대적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나를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거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 블레셋 족속들이나 몇 족속들을 좀 남겨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은 돌아오게 채찍막대기로 쓰다가 그 백성들이 돌아오면 다시 그들을 꺾어버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적들을 이제는 제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여기에 마지막 장막터가 넓혀지리라. 아멘. 너의 장막터를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기업의 회복이죠. 여러분, 영적인 회복,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영적인 회복. 그 다음에 여러분 환경의 회복,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질의 재정의 회복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다시 기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여기에 23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 어떤 자에게 이렇게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냐?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끝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 하는 자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누구를 바라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 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죠? 1년 동안 한 거 없이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단지 한 것은 마스크 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가정도 한 것은 물질 문제 때문에 서로가 싸움이라는 전쟁을 일으킨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단 저희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된 문제였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마지막 여호와를 바라는 자, 나를 바라는 자는 뭘 하겠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1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3절. 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13절 같이요.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들어도 좀 웃으십시다.
힘들어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여기 마지막 또 한 구절 우리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십시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자 15절로 16절입니다. 자, 거기다 좀 빨간 줄 좀 하나 쳐놓으십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가 네 자식을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반드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만은 다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이루하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자에게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늘 웃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 미실 것이라. 하나님, 주님 제게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나는 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384장 자리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세민교회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바로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또 성벽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의 늘 보호의 손길이 있기 원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장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루하시고 힘을 더하시며 육체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질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더러운 질병의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또 성도들의 가정에 물권과 영권과 인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여 위기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사랑하는 가정마다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늘 모든 일들이 범사가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심은 눈물의 기도, 부모가 심은 물질의 그 헌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날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어떤 병균도 어떤 질병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1년 동안 동행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며 또 우리 앞에 성벽을 두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